주 예수 그는 메시아 나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응앙하고 울고 태어납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발바닥을 때려서라도 울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괴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지 인생이란 울면서 왔다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하는 괴로운 것들입니다. 일찍이 철학자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과는, 먹지 않는 사람과는, 또 아니면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생을 많이 겪어야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좋았는데 라고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만 10년 전, 20년 전에도 역시 괴로운 일들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은 나그네,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러고, 창세기에서 야곱은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인생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fficult하다, 어렵다, 힘들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는 말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공고하다는 말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 시험 자체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도 온전하게 만들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받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욥도 시험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시시때때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서, 이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너 자신이 시험에 들었으면은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라. 왜냐하면 시험 중에 있는 성도는 모든 일을 바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으면은 반드시 이겨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내가 이 시험 이겨내야지.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공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인생을 체념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위대함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거룩한 뜻, 소망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교회생활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시험에 들어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몸이 너무 약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닐 때에 의사인 루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간질이든 암질이든 아니면 그 어떤 병이든 간에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시험 받을 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든가 이러면은 성도들이 보았을 때에 왜 하나님의 종이 저러나 이러쿵저러쿵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우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래.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시험 들어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시험에 빠져서 공고한 삶을 살다가 내가 바보네 깨닫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믿음 위에 굳게 세워 말씀에 순종하는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같이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시험답게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찮은 시험 앞에 성도가 후들거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좌우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왜 힘들어합니까? 왜 공부해야 합니까? 시험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속지 마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욕하면서 시어머니를 저절로 닮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원망 불평하나 말하면서도 자기도 닮아갈 수 있다. 시험 든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은 별일 아닌데 왜 저러나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나놓고 보면은 나도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믿음이 생기고 내게도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나보다 성품이 더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잘 만나서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이름 함부로 팔지 마라 그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삭같이 순종치도 못했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헌신도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겸손할 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머레이에게 기독교인의 첫째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사막에서 타조를 만나면은 생명이 위험을 당한다 그래요. 그때는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죽는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조가 와서 발로 먼저 툭툭툭 차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은 건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몸에 올라타서 막 밟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밟아본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엉덩이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문질러 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은 내게 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겸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겸손해졌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만임,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다는 증거. 나는 잘났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I am nothing.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교만함으로 시험에 들고 내가 교만해서 시험에 빠져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연하게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불만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시험 들 게 없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부족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는 이 정도로 잘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나?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은 떠나가고 오히려 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비결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버려야 된다. 욕심 버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말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한숨 쉬고 낙심 잘하는 사람들, 늘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늘 징징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원망, 불평, 상처 주는 말, 행동, 이런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만나면 항상 찌들어진 소리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쁜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공연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괜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일평생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험거리를 싫어하고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싫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교회생활까지도 욕심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 조그마한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부부도 욕심 가지고 보면 시험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서 사나.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변하는 거죠. 오래 살다 보면 여자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성분비가 평준화돼서 노년이 되면 친구가 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맘먹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은 여자들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40이 되면 간이 다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럽니다. 50이 되면 부녀회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군기반장이 된다. 끝도 없이 강해져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거 없어요.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좋은 사람 만나서 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시험 안 듭니다.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 것만 있겠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 그러므로 그 욕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 비결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해주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우들은 그저 감사했다.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뭐 시험 들겠어요? 감사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은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시험거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요셉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험거리가 많았지만은 감사했습니다. 욥도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인생의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며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 좋은 교회에 나를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그저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지만 세상에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도 있을 수 있고 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내 몸을 던져서 감사하면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을 교회를 갈고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풍성할 수 없잖아요.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 만나게 하셨다는 것,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해주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식민지 생활할 때 지배받을 때 일종의 민요 발라드라 그러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데니보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아리랑 그런데 찬송가 가사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만유의 주 찬송하라.
주의 평화 주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어디가 들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막 가슴이 흥분되고 벅차오르고 주의 이름 막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가슴에 터질 듯한 그런 흥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은 100만 가지 좋은 거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좋은 교회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흠없고 완전한 남편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다 그렇고 그런 게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천사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사같이 보일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분석해 보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약점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자꾸만 양심이 마비돼 가고 있습니다. 하인맞은 양심이 돼서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세상 죄에 물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놓치면 매력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경건의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성도는 경건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욕심 버리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